이번 한 주도 아침 기도에 금요일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서 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경에 처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죽는 것은 잠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 공포는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에빌골몬,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비가 골몬으로 간다. 뭐 하여튼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끌려 나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날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런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바울,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상황, 자기가 날마다 죽는 그 영적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죽음의 공포가 날마다 왔을 거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기쁨으로, 이 편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기쁨으로 이 기쁨의 서신,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힘써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신은 묶인 몸이 되었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또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날마다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죠? 주 안에서의 기쁨을 위한 싸움. 왜냐하면 자기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죽으면 주님과 함께, 빌립보서 앞에 보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차라리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기쁨을 위한 날마다 싸움 가운데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역자, 이 복음 전도자 바울을 생각하여, 전에도 한번 물질적으로 원조를 했는데 다시 또 생각하여 물질적인 원조로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한 섬김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도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지금 궁핍하고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깨달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그죠?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바울이 이러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비천해지면 움츠러들기 일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천해지면 여러 가지 뭐 대인 관계도 그렇고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움츠러듭니다. 인내로 그 상황을 견디기보다는 자신과 지금 처한 상황을 비관하면서 또는 하나님께 대한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지금 하던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낮추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일부러 낮추셔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 그 감옥 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낮추시잖아요. 또 한편으로 풍부에 처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풍부에 처하면, 풍부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어. 아니라면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나는 풍부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나는 궁핍한데도 움츠러들지 않고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부터 그런 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런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죽음이 엄습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처한 모든 상황,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가 날마다 밀려오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감옥에 있지만 동료 죄수에게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간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궁핍이나 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때로 그 짐을 감당하기에 허락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멘틀 파워, 정신력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감당해내기에 도저히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가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열매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 육아하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하루 종일 했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애들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집안도 뭐 여전히 이렇게 돼 있고 뭐 성과가 없고 그런 이제 아무리 해도 성과가 없고 계속 전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별로 진보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래봐야 뭐해, 그냥 가만히 있자, 이 정도면 그냥 됐지 하고 포기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결심을 했다가도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한번 섬겨봐야지, 자기 피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결심했다가도 그 과정 가운데 결과가 좋지 못하고 상황이 좀 악화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이거를 해나가기에 여러 가지 부대낌이 심하면 포기하기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행할 것이지만 다시 또 그들을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다시 땅 매매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기쁨으로 나를 섬길 것이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과 함께 계심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날마다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한 예가 여러 군데 있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가 사역자가 들어가서 이미 전하고 있는 곳은 자기가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어디로만 가겠다? 아무도 안 간 곳, 그 야만인들, 미지인들, 그런 아무도 안 간 곳만 자기가 가겠다.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자기가 가겠다. 그러면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야. 남이 세우고 있는 터 위에 자기가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자기 사명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 지방에 이제 일할 곳이 없대요. 우리 박 목사님도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으면 이제 아마 선교 가실 겁니다. 나주 지역에 일할 곳이 없으면 복음이 다 자기가 할 일이 없대요 이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잖아요. 그때 그 지중해 세계에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가진 나라잖아요. 지중해의 끝, 서쪽 끝, 그 스페인, 그때 땅끝으로 알려진 그곳까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그의 열심.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지금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주님께서 힘 주시니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힘 주시니 아무리 먼 여행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서 힘 주시니 아무리 핍박과 외면과 박해와 무시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9번 맞는 거죠.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찔립니다. 애들이 아파서 중간에 깨도 저는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자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자신의 그 일을, 복음을 위한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힘을 내야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일과 어려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면 주님의 일에 어찌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누구도 주님의 일, 우리 능력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학벌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볍게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 힘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까지쯤이야.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자기 힘으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권세, 애국 군대가 상징하는 건 죄의 권세잖아요. 우리의 죄의 권세를 우리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영적 나태와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덤벼들다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께서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공급하십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이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